마침 하니까요.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작가에게 설하신 큰 경을 보고 있었는데 중간 앞부분 조금밖에 안 본 것 같으니까 사작가에게 설하신 작은 경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봤고 간단하게 무아 그 다음에 유아 요거 가지고 부처님께 논쟁을 했다가 자기가 고개를 숙이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고 20번 사작가에게 설하신 큰 경 부처님께서 외살리에 있는 마하와나 중각 강당에 머무실 때 사작가가 오고 와가지고 처음 묻는 것이 곧다마 존자여 어떤 사람은 바라무는 몸 수련은 열심히 하며 사는데 마음 수련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체적인 괴로운 느낌을 경험합니다. 만약에 이전에 허벅지가 마비되고 심장이 터지고 입으로 뜨거운 피를 토하고 몸의 괴로운 느낌을 경험한다. 신체적인. 그리고 세 가지 얘기하는 게 허벅지가 마비되고 심장이 터지고 밑에서부터 올라가네요. 입으로 뜨거운 피를 토하고 그리고 한 개 더 있는 것이 번민과 심적 혼란에 빠지는 신체적인 괴로운 느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게 그러면 허벅지, 심장, 입으로 피토하고 그 다음에 번민하고 또 심적인 혼란이다. 혼란에 빠졌다. 요거는 이제 정신적인 걸로 얘기를 안 하고 신체적인 괴로운 느낌 하면서 원래 이제 똑같이 얘기하면서 뒤에는 또 마음으로 얘기를 했었죠. 여하튼 괴로운 느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곧다마 존자여 그의 마음은 몸에 지배되어 몸에 순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전반적으로 부처님 말씀이 아니죠. 사작가의 말이 전반적으로 몸 수행만 한다. 마음 수행 안 한다. 마음 수련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이런저런 괴로움을 언급을 한 다음에 그의 마음은 몸에 지배되어서 몸에 순응합니다. 마음 수련을 안 하면 그렇다는 모양인데 왜냐하면 마음 수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곧다마 존자요. 이제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은 바라면 마음 수련은 열심히 하며 사는데 몸 수련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적인 괴로운 느낌을 경험합니다. 만약에 이전에 허벅지 마비되고 심장 터지고 입으로 뜨거운 피 토하고 번민, 심적 혼란에 빠지게 되는 심적인 괴로운 느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의 몸은 마음에 지배되어 마음에 순응합니다. 왜냐하면 몸 수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 수련은 하고 몸 수련을 안 해서 마음에 지배된다. 그런 소리를 하려는 건지 곧다마 존자여 저는 분명히 곧다마 존자의 제자들은 두 번째 경우 마음 수련은 열심히 하는데 몸 수련은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대가 하는 몸 수련은 어떤 것인가요? 부처님께서 악기 왜 싸나요? 모르니까 예를 들면 난다와차, 끼싸, 쌍끼짜, 막갈리고살라 같은 이들은 벌거벗고 예의범절 무시하고 손을 핥고 오라는 초대를 거부하고 쭉 얘기하고 그들은 한 제가신도의 집에서 얻은 한 덩어리 음식으로 살기도 하고 두 개, 세 개 해서 쭉 7개 7 제가신도의 집에서 얻은 7 덩어리의 음식으로 살기도 합니다. 한 덩어리에 보시받은 음식으로 살기도 하고 두 개, 세 개, 네 개, 7개
보시받은 음식으로 살기도 합니다. 한 끼를 먹기도 하고 하루에, 이틀에 한 끼, 일회에 한 끼를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름 동안 정해진 식사를 열심히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질문이 뭐였냐? 몸 수련은 어떤 것인가요? 물었더니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공양청 안 받고 벌거벗고 살면서 공양청 안 받고 정해진 신도로부터 한 덩어리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만 먹는다. 그렇게만 먹는다. 이 몸 수련이다. 좀 더듬어 보려 그래도 이 외에도 사작가는 그러면 뭐 어떤 수행을 하나 생경해가지고 잘 와닿지가 않아요. 다시 읽어도 여하튼 학기에 싸나요? 그들은 그것만으로 살아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풍성한 음식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훌륭한 거 먹고 그들은 악기에 싸나요? 부처님께서 그들은 전에 버린 것을 뒤에 모을 뿐이요. 이렇게 그들은 이 몸을 늘리고 줄일 뿐이요. 학기에 싸나요? 그대가 아는 마음 수련은 어떤 것인가요? 마음까지 보고 뭐 또 같이 이야기를 하던가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하신 것이 전에 버린 걸 뒤에 먹을 뿐이다. 앞에 그럼 아껴서 뒤에 풍성할 뿐이다. 조삼모사다. 어차피 받아야 되는 받을 수 있는 복인데 이때 받냐, 지금 받냐, 나중에 받냐 그냥 그거 차이일 뿐이지 복이 커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우선은 보입니다. 그대가 아는 마음 수련은 어떤 것인가요? 사자가 니간따붓다는 세존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을 안 하네요. 마음 수련을 모르니까. 우선 사자가가 와가지고는 부처님의 제자들은 마음 수련만 하고 있다. 몸 수련 안 한다. 이렇게 시비를 시작을 한 건데 그러고 그럼 부처님께서 우선 그러면 너가 보는 몸 수련은 어떤 거냐 지금 쭉 얘기하고 부처님께서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부처님께서 그 다음에 너가 보는 그런 마음 수련은 뭐냐 이 대답을 못했다. 그러자 세존께서 사자가 니간타 붓다에게 악기에 싸나요? 그대가 이야기한 몸 수련은 성자의 율에서는 여법한 몸 수련이 아니라오. 성자들이 하는 율이 아니다. 악기에 싸나여 몸 수련도 알지 못하는 그대가 어떻게 마음 수련을 알 수 있겠소? 악기에 싸나여 수련되지 않은 몸이 있듯이 수련되지 않은 마음도 있고 수련된 몸과 수련된 마음도 있다오. 그것을 듣고 잘 생각해 보시오. 내가 이야기하겠소. 사자가 니간타 붓다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세존께서 악기에 싸나여 수련되지 않은 몸과 수련되지 않은 마음은 어떠한가? 악기에 싸나여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 즐거운 느낌이 발생하면 부처님 가르침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 즐거운 느낌이 발생하면 느낌으로 우선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느낌이 발생하면 그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움에 탐착하고 즐거움에 빠져든다오. 그에게 그 즐거운 느낌이 소멸하고 즐거운 느낌의 소멸로 인해 괴로운 느낌이 발생하면 그는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가슴치며 통탄하고 혼란에 빠진다. 악기에 싸나여 그에게 발생한 즐거운 느낌은 수련되지 않은 몸으로 인하여 마음을 사로잡고 머물고 그에게 발생한 괴로운 느낌은 수련되지 않은 마음으로 인하여 우선 쭉 읽고요. 보겠습니다. 마음을 사로잡고 머문다오. 지금 그에게 발생한 즐거운 느낌은 수련되지 않은 몸으로 인하여 몸의 즐거운 느낌에 탐착하는 것이
수련되지 않은 몸으로 인하여 마음을 사로잡고 머물고, 그에게 발생한 괴로운 느낌은 수련되지 않은 마음으로 인하여 마음을 사로잡고 머문다. 악기에 사나여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두 가지 느낌이 발생하면 그에게 발생한 기쁜 느낌은 수련되지 않은 몸으로 인하여 마음을 사로잡고 머물고, 괴로운 느낌은 수련되지 않은 마음으로 인하여 마음을 사로잡고 머문다오. 간단하게 보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을, 즐거운 느낌은 수련되지 않은 몸으로 인하여, 괴로운 느낌은 수련되지 않은 마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구분을 지금 하시네요. 악기에 사나여 수련되지 않은 몸과 수련되지 않은 마음은 이와 같다. 그러니까 사자가 맞춤, 눈높이 맞춤 법문이신 건데, 뭐 이거여서가 아니라 항상. 그런데 지금 수련되지 않는 몸, 그러니까 몸 수련, 마음 수련, 요거에 집착을 하니까 사작가는, 그리고 그걸 들고 와가지고 부처님께 들이밀면서 시비를 해온 거였고,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즐거운 느낌, 그 다음에 괴로운 느낌 두 개를 사작가가 집착하고 있는 몸 수련, 마음 수련, 여기에 연결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기에 싸나여 어떤 것이 수련된 몸과 수련된 마음인가? 악기에 싸나여 많이 배운 거룩한 제자에게 즐거운 느낌이 발생하면 그는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느낌 나는 건 느끼는 거고 돌멩이가 아닌 이상 즐거움을 탐착하지 않고 즐거움에 빠져들지 않는다오. 그에게 즐거운 느낌이 소멸하고 즐거운 느낌의 소멸로 인해 괴로운 느낌이 발생하면 그는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슬퍼하지 않고 아쉬워하지 않고 가슴치며 통탄하지 않고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오. 악기에 싸나여 그에게 발생한 즐거운 느낌은 수련된 몸으로 인하여 마음을 사로잡고 머물지 않고 괴로운, 콤마가 많은데 끊어읽기가 우선, 그에게 발생한 즐거운 느낌은, 지금은 이제 많이 배운 거룩한 제자입니다. 그에게 발생한 즐거운 느낌은 수련된 몸으로 인하여 마음을 사로잡고 머물지 않고, 그러니까 사로잡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고, 그 다음에 괴로운 느낌은 수련된 마음으로 인하여 마음을 사로잡거나 머물지 않는다오. 악기에 싸나여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두 가지 느낌이 발생하면, 괴로운 느낌, 우선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두 가지 느낌이 발생하면 그에게 발생한 기쁜 느낌은 수련된 몸으로 인하여 마음을 사로잡거나 머물지 않고, 괴로운 느낌은 수련된 마음으로 인하여 마음을 사로잡거나 머물지 않는다오. 악기에 싸나여 수련된 몸과 수련된 마음은 이와 같다오. 그러니까 포인트는 여하튼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마음을 사로잡지 않는다. 그렇게 하게끔 하는 것이 수련이다. 몸 수련이든 마음 수련이든. 제가 곧다마 존자에 대하여, 곧다마 존자는 분명히 몸 수련과 마음 수련을 하신 분이다 라고 믿어도 될까요? 사작가가 그러면 이런 질문은 왜 나왔죠? 지금까지 한 얘기에 대해서 긍정을 하기 때문에 묻는 거냐, 부정을 한다고 이렇게 묻진 않을 테고, 약간 긴가민가 하니까 나오는 거일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이어지는 부처님 말씀이, 악기에 싸나여 참으로 그대가 한 이 말은 모욕적이고 무례한 것이요. 그 질문이, 사작가의 질문이, 곧다마 존자는 분명히 몸 수련과 마음 수련을 하신 분이다 라고 믿어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대가 한 말은 참으로 모욕이고 무례다.
그렇지만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겠다. 악기에 싸나여 나는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와 옷을 걸치고 집을 떠나 출가한 이후 실로 나에게 발생한 즐거운 느낌이 마음을 사로잡거나 머물거나 나에게 생긴 괴로운 느낌이 마음을 붙잡거나 머무는 일은 있을 수가 없었다오. 곧다마 전자께서는 마음을 사로잡고 머무는 그와 같은 즐거운 느낌이 발생하지 않고 마음을 사로잡고 머무는 그와 같은 괴로운 느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이게 한국어가 이제 늘 어려우니까 무게중심이 그러면 느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하고 계속 감을 못 잡고 하는 질문인 건지 뒤에 보면 바로 알 수 있긴 하지만 아니면 이제 마음을 사로잡고 머물게 하는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이런 거는 더 이상 안 일어나시는 겁니까? 더 이상 마음을 사로잡고 머물게 하는 그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없으십니까? 이런 질문인지. 악기에 싸나여 어찌 그러지 않겠소? 나는 과거의 정각을 원만하게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다오. 속세의 삶은 번거로운 홍진의 세계요. 출가는 걸림없는 노지와 같다. 속가에 살면서 완전하고 청정하고 밝은 범행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 나는 오히려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와 화루를 지니고 집을 떠나 출가하는 것이 좋겠다. 원만하게 정각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다. 학기에 싸나여 나는 그 후에 청년 시절에 검은 머리에 찬란한 젊음을 지닌 가장 좋은 나이에 원치 않은 부모님은 눈물 젖은 얼굴로 울부짖었지만 머리와 수염을 깎고 가사와 옷을 걸치고 집을 떠나 출가했다오. 이와 같이 출가하여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찾던 나는 더할 나위 없는 평화와 행복을 구하여 알라라칼라마와 우타칼라마부타를 찾아갔다오. 그들로부터 무소유처와 비유상 비무상처를 배워서 청취했지만 나는 만족하지 못하고 실망하여서 그곳을 떠났다오. 주석에 이거는 우리 앞에도 봤었으니까 15번 거룩한 소원경 동일한 내용이므로 생략함. 이제 또 구체적으로 쭉 이어지는 내용이 경에 지금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사작가에게 설하신 큰 경에도 고행한 이야기가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 15번 거룩한 소원 경에는 없지만 이 경에는 고행이 구체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살려두신 모양입니다. 악기에 싸나여 그리하여 좋은 것이라면 누구든 찾던 나는 더할 나위 없는 평화와 행복을 구하여 마가다국을 차례 유행하다가 우르웰라의 세나니 가마에 도착했다오. 그곳에서 나는 편안한 숲이 있고 아름다운 강변을 끼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강이 있고 어디에나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마을이 있는 아름다운 장소를 발견했다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아름다운 장소로다. 편안한 숲이 있고 이렇게 좋다. 정진하기에 충분하다 이곳이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착했다오. 처음에는 스승을 통해서 세간 이제 무색계 선정의 끝까지 비유상 비무상처까지 맛을 봤지만 이것이 열반으로 이어지는 수행이 아니다. 그래서 떠났다. 그 다음에는 적당한 장소를 발견하고 이곳이면 정진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정착했다. 학기에 싸나여 일찍이 없었던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세 가지 비유가 나에게 생각났다오. 이제 고행에 들어가시기에 앞서서 생각이 난 비유.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습기에 젖어 있는 물에 잠긴 장작으로
물에 푹 이제 들어가 있는 적셔놓은 장작으로 찬 목을 가지고 와서 나는 불을 피워야겠다, 나는 불빛을 밝혀야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요 찬목은 부싯돌 같은 거겠죠. 닦기 왜 싸나요?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불을 피우고 불빛을 밝힐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곧다마 존자여. 왜냐하면 장작은 젖어 있고 또 물에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 사람은 피곤하고 곤혹스러워질 것입니다. 악기 왜 싸나요? 이와 같이 어떤 사문 바라문은 육체적 욕망을 가까이 하고 살면서 그 욕망에 대한 욕구, 애착, 심취, 갈망, 고뇌가 자신의 내면에서 버려지지 않고 지멸하지 않으면 고행으로 인한 격렬하고 신랄한 괴로운 느낌을 느끼더라도 그 삶은 바람은 존자들은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 없으며 고행으로 인한 격렬하고 신랄한 괴로운 느낌을 느끼지 않더라도 그 삶은 바람은 존자들은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오. 이것이 내가 생각한 일찍이 없었던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첫 번째 비유라오. 고행에 들어가실 때 떠오른 비유 3개 가운데 첫 번째인데 나무 자체도 건조시키지 않은 젖은 나무고 그 나무를 습기 찬 나무를 아예 보관을 물속에다가 했다. 이것은 불을 피울 수 없다. 이러한 비유처럼 사문 바라문이 육체적 욕망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면서 그 욕망에 대한 욕구, 애착, 심취, 갈망, 고뇌가 내면에서 버려지지 않고 지멸하지 않으면 고행으로 인해서 격렬한 괴로운 느낌을 느끼든 아니면은 고행을 안 해서 격렬하고 아니네요. 고행으로 인한 격렬한 느낌을 괴로운 느낌을 느끼지 않더라도 그러면 고행을 하건 안 하건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2가지가 어쨌든 고행으로 인한 괴로운 느낌을 느끼든 안 느끼든 깨닫지 못한다. 불을 못 피운다. 불을 못 피운다. 악기 위에 싸나요? 그 다음에 일찍이 없던 들어본 적이 없는 2번째 비유가 생각났다. 어떤 사람이 습기에 젖어 있는 그런데 물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 놓인 장작으로 불을 피우려고 하면 피워지겠냐? 안 됩니다. 그렇다. 이와 같이 어떤 사문 바라문이건 육체적 욕망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지 않더라도 육체적 욕망을 가까이 살아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마른 곳에서 보관을 한 장작이더라도 그 욕망에 대한 욕구, 애착, 심취, 갈망, 고뇌가 내면에서 버려지지 않고 그러니까 여전히 장작이 습기 찬 장작이면 내면에서 벌어지지 않고 지멸하지 않으면 고행으로 인한 격렬하고 신랄한 괴로운 느낌을 느끼든 고행으로 인한 격렬하고 신랄한 괴로운 느낌을 느끼지 않든 그 삶은 바람은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오. 이게 일찍이 들어본 적 없는 떠오른 적이 없는 비유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잘 마른 물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 놓인 장작으로 불 피우면 피워지겠냐? 그렇습니다. 장작이 잘 말랐을 뿐만 아니라 물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악기 왜 쓰나요? 이와 같이 어떤 삶은 바람은 이건 육체적 욕망을 멀리하고 살아가면서 그 욕망에 대한 욕구, 애착, 심취, 갈망, 고뇌가 자신의 내면에서 잘 버려지고 잘 지멸하면 고행으로 인한 격렬하고 신랄한 괴로운 느낌을 느끼더라도 그 삶은 바람은 존자들은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 있고 고행으로 인한 격렬하고 신랄한 괴로운 느낌을 느끼지 않더라도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오. 이것이 내가 생각한 일찍이 없었던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세 번째 비유다. 그러니까 역시나 이게 그러면 이 비유는 당연히 명확한데 육체적인 욕망을 멀리하고 겉으로도 멀리하고 바깥으로도 그 다음에 안으로도 그 욕망에 대한 욕구, 갈망, 욕구, 애착, 심취, 갈망, 고뇌 이게 내면에서 버려지고 지멸하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위 없는 깨달음을 얻는다. 근데 뒤에 붙는 것이 이 고행으로 인한 격렬하고 신랄한 괴로운 느낌을 느끼지 않든 또는 느끼든 그러니까 이것도 한국어가 그런데 고행을 하기는 하는데 거기서 그러면은 신랄한 괴로움을 느끼고 안 느끼고 간에 고행을 하면 안 육체적 욕구를 멀리하고 내적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고 안과 밖으로 멀리한 다음에 고행을 하면 그러면은 위없는 깨달음을 얻는다. 지금 그렇게 보아야 이 뒤에 이어서 고행을 하신 것이 논리적으로는 잘 이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고행으로 인한 그런 신랄하고 격렬한 괴로운 느낌을 느끼든 그 다음에 아니면 느끼지 않든 이 부분을 그러면은 고행을 안 하든 이렇게 봐버리면 그래도 또 부처님께서 이제 죽지 않는 선까지 이제 최대한 격렬한 고행을 해 보시는 것이 이상한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요. 여하튼 뒤에 보다가 또 뭔가 좀 더 명확해지면 다시 보고 악기 왜 싸나요?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숨을 멈추는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고행에서 선정수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소. 악기 왜 싸나요? 나는 입과 코에서 호흡을 억제했다오. 내가 입과 코에서 호흡을 억제했을 때 엄청난 바람이 배를 찔렀다오. 마치 솜씨 좋은 백정이나 백정의 제자가 날카로운 소 잡는 칼로 배를 찌르듯 내가 계속 입과 코에서 호흡을 억제했을 때 엄청난 바람이 배를 찔렀다오. 나의 정지는 물러섬이 없었고 흐트러짐 없는 주의 집중이 현존했지만 힘든 고행에 시달렸기 때문에 나의 몸은 평안하지 않고 고달팠다오. 악기 왜 싸네요? 그렇지만 나에게 발생한 그 괴로운 느낌은 마음을 사로잡고 머물지 않았다오. 사로잡지 않고 머물지 않았다오. 악기 왜 싸나요?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숨을 멈추는 선정 수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오. 우선 숨을 멈추시고 그러니까 배를 엄청난 바람이 배를 찔렀다. 마치 칼로 쑤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물러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하지만 나의 몸은 평안하지 않고 고달팠다.
그래도 그 괴로운 느낌에 마음을 사로잡히지도 머물지도 않았다. 그래서 더 밀어붙였다. 계속해서 숨을 멈추는 선정수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두 번째, 그래서 계속 입과 코에서 호흡을 억제하니까 엄청난 뜨거운 통증이 생겼다. 두 번째는 마치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의 두 팔을 잡고 불구덩이에 굽고 태우듯 이러한 엄청난 뜨거운 통증이 생겼다. 똑같이 나의 정지는 물러섬이 없고 흐트러짐이 없는 주의 집중이 현전했지만 힘든 고행에 시달렸기 때문에 나의 몸은 평안하지 않고 고달팠다. 그렇지만 그 괴로운 느낌에 마음을 사로잡히지도 머물지도 않았다. 두 번째는 지금 천신이 나옵니다. 악기에 싸나여 천신들은 나를 보고 곧다마 사무는 죽었다라고 말했다. 그럼 천신들도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다. 두 번째에 이르렀을 때에는 숨을 멈추는 것이 이제 이렇게 더 깊어졌을 때에는 천신들도 나보고 죽었다고 했다. 어떤 천신들은 곧다마 사무는 죽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죽는다라고 말했다. 또 어떤 천신들은 곧다마 사무는 죽지 않았다. 그는 죽지 않는다. 곧다마 사무는 아라한이다. 아라한은 이렇게 산다.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의견이 분분했다. 천신들이 죽었다. 이미 죽었다. 또는 아직 죽진 않았는데 곧 죽는다. 또는 안 죽는다. 아라한이다. 아라한은 이렇게 산다. 근데 지금 아직 아라한이 아니실 텐데 부처님께서 그러니까는 다들 어수선했다. 각자 다들 헛소리했다. 악기에 싸나요. 그래서 나는 모든 음식을 끊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음식도 등장합니다. 모든 음식을 끊고 단식을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 요거 단식. 음식을 끊는 거죠. 악기에 싸나요. 그러자 천신들이 나에게 와서 버시어 그대는 모든 음식을 끊고 천신들이 왔습니다. 버시어 그대는 모든 음식을 끊고 단식을 실행하지 마시오. 만약에 그대가 모든 음식을 끊고 단식을 실행한다면 우리는 천상의 음식을 털구멍으로 넣어서 그것으로 그대가 연명하도록 하겠소라고 말했다. 나는 내가 모든 음식을 끊고 단식을 실행해도 이 천신들이 천상의 음식을 털구멍으로 넣어서 그것으로 내가 연명한다면 그것은 내가 속이는 것이다. 음식을 그러면은 나의 의도는 아니지만 먹는데 하지만 겉으로 쓰는 모양은 음식을 끊는 거인 거고 그러면은 속이는 거다. 악기에 싸나요. 그래서 나는 그 신들에게 거절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럼 음식을 내가 완전히 끊지는 않겠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에도 지금 보이는 것이 숨을 끊을 땐 입과 코로 호흡을 억제할 때에는 천신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말리지 않았다. 근데 물론 심각하게 했을 때에는 죽었다 안 죽었다 곧 죽는다 등등 이제 서로 어수선했지만 내 음식을 끊는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생각을 하니까 천신들이 와가지고 말립니다. 그러면은 죽기 때문에 우리가 털구멍으로 음식을 넣어주겠다. 진짜 이제 먹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거죠. 살고 죽는 문제. 지금 그러면 우리 알고 있는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숨 멈추면 더 빨리 죽는데 음식 끊는 거에 비하면 그럼 또 다른 방식으로 뭐 숨을 쉰 건지 그러면 여하튼 지금의 과학으로 따질 일은 아니지만 경전을
근데 그만큼 앞에 쭉 우리가 그간에 보아왔던 경에서 이 음식을 먹음에 있어서 태초경에서 세상은 깜깜하고 빛이 없고 물밖에 없었는데 거기 땅이 나타나고 의생신의 몸을 갖고 있던 중생이 그걸 숟가락으로 찍어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다. 그래서 손으로 뜯어 먹었다. 이제 그럼으로써 몸이 굳어지고 그래서 중생이 이 세상에 어떻게 이 세상에 어울리는 거친 몸을 가진 중생이 나타나게 됐는지에 대한 그 태초를 우리가 봤었는데 이제 먹는 거 그리고 뭐 세상의 모든 불선업이 악이 어떻게 시작됐냐 가난해서 그래서 남의 걸 훔쳐먹음으로써 거기서 이제 쭉 펼쳐졌다. 먹는 거가 지금 제일 원초적인 걸로 묘사가 됩니다. 이 부처님의 고행에 있어서도 천신들이 나와서 말렸다. 부처님께서도 지금 숨을 멈추는 것도 계속 강도를 올려나가시는 거고 거기서 더 강도를 올린 것이 음식을 끄는 거다. 그래서 악기회사나여 그래서 나는 콩죽이든 팥죽이든 녹두죽이든 완두콩죽이든 한 웅큼씩 조금씩 음식을 먹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했다오. 악기회사나여 나는 콩죽 팥죽 녹두죽 완두콩죽이든 한 웅큼씩 조금씩 음식을 먹었다오. 그렇게 조금씩 먹으니까 몸이 바싹 여위였다오. 그렇게 적게 먹었기 때문에 나의 팔과 다리는 담쟁이나 낙엽의 마디처럼 되었고 나의 엉덩이는 낙타의 발처럼 되었고 나의 등뼈는 쇠구슬 줄처럼 울퉁불퉁 붉어졌고 나의 갈비뼈는 낡은 집에 삐져나온 석가래처럼 삐져나왔고 나의 눈구멍 속의 눈동자는 깊은 우물 속에 물방울이 깊숙이 아득하게 보이듯 깊숙이 아득하게 보였고 나의 두피는 덜 익어서 딴 조롱박이 바람과 햇빛에 쪼그라들고 오그라들듯 쪼그라들고 오그라들었다오. 악기회사나여 내가 백가죽을 만지려고 하면 등뼈가 잡히고 등뼈를 만지려고 하면 백가죽이 잡혔다오. 악기회사나여 그렇게 적게 먹었기 때문에 나의 백가죽은 등뼈에 들러붙을 정도가 되었다오. 악기회사나여 나는 대변이나 소변을 보려고 하면 주저앉아 쓰러졌다오. 악기회사나여 나는 몸을 다독이며 손으로 팔다리를 문질렀다오. 악기회사나여 내 손으로 팔다리를 문지르자 뿌리가 썩은 털들이 빠졌다오. 악기회사나여 사람들은 나를 보고 곧다마 사무는 시꺼멓다라고 말했다오. 어떤 사람들은 시꺼멓지 않다, 누렇다. 어떤 사람들은 시꺼멓지도 않고 누렇지도 않다. 곧다마 사무는 금빛 피부다라고 말했다오. 악기회사나여 그렇게 적게 먹었기 때문에 나의 맑고 고운 피부는 썩어 문드러졌다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지난 과거에 어떤 사문 바라문이 고행으로 인하여 신랄하고 격렬한 통증을 느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최고이며 이보다 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래 또한 그러하다. 현재의 어떤 사문 바라문도 그러하다. 아무리 고행을 신랄하고 격렬하게 했더라도 이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극심한 고행으로 인간 존재에 대한 만족할 만한 거룩한 지견의 성취에 도달하지 못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닐까? 여기서 이제 한번 의구심을 내셨습니다. 고행에 관해서. 악기회사나여 그러자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버지의 종족 삭가족의 일터에서 논두렁의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여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는 멀리하면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성취하여 머무는 것을 체험하여 알고 있다. 이 길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악기에 싸나여 그러자 주의 집중의 결과 나에게 이 길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인식이 생겼다. 악기에 싸나여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감각적 쾌락을 떠나고 불선법을 떠난 그 즐거움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악기에 싸나여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감각적 쾌락을 떠나고 불선법을 떠난 그 즐거움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와 같은 극단적으로 여윈 마른 몸으로는 그 즐거움을 쉽게 얻을 수 없다. 나는 영양가 있는 음식인 유미죽을 먹어야겠다. 하면서 이어지는데 시간이 이미 다 돼가지고 나머지는 또 다음에 보고. 고행의 극한으로 하시고, 그런데 고행을 하시기 전에 떠올리신 비유가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또 안으로는 그 욕망에 대해서 욕구, 애착, 심취, 갈망, 고뇌를 내면에서 버리고 지멸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고행을 그럼 신랄하게 또 신랄하게 하고 격렬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괴로운 느낌이라고 했나요? 괴로운 고통을 괴로운 느낌을 느끼더라도 괴로운 느낌을 극한으로 밀어붙인 건데 그 괴로운 느낌을 느끼든 내지는 안 느끼든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비유를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이어지는 세 가지 비유라고는 했지만 이제 그러한 장작의 비유로서 비유를 떠올리신 다음에 여러분 그렇게 괴로운 느낌을 신랄하고 격렬한 괴로운 느낌을 일부러 몸에다가 가했다. 그 가한 방식은 숨을 멈추는 것을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음식을 끊고 하지만 음식 끊는 것은 완전히 끊으시지는 않고 죽지 않는 선까지만 끊고 천신들의 만류로 인해서 그렇게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지견의 성취에 도달하지 못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떠올리신 것이 농경제 때 이게 초선인 건데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면서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고 그러면 이제 초선 이때를 떠올리신 다음에 이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그래서 주의 집중의 결과 이 길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떠올리신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감각적 쾌락을 떠나고 불선법을 떠난 즐거움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럼 한번 주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셨다는 건데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는 이 몸으로는 힘드니까 그 즐거움을 얻기에 힘드니까 초선의 즐거움 그래서 유미죽을 먹어야겠다. 여기까지 지금 본 겁니다. 성도와 관련해서 부처님께서 꼭 성도하신 날 그 앞에서부터 알라라 깔라마하고 우닥 깔라마 부타로부터 배운 것은 그러면 무색계 세 번째, 네 번째인 거고 하지만 이것으로는
이것으로는 열반으로 나아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눈을 돌리신 방향이 괴로운 느낌이다. 괴로운 느낌. 괴로운 느낌. 우리 쌍유따니까야에서 천신이 와서 어떻게 생사의 폭류를 건너가셨습니까? 머물지 않고 애쓰지 않고 생사의 폭류를 건넜다. 지금 본 것은 애쓴 거죠. 괴로운 느낌을 일부러 애를 쓰고. 근데 괴로운 느낌은 이것도 바른 길이 아니다 하면서 그럼 더 뭔가 이제 거창한 선정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새끼의 초선인 거예요. 그리고 이미 농경제 때 7살 때 그때 이미 경험했던 뭔가 더 특별하고 거창한 게 아니라 그때는 뭐 그냥 그렇게 갔었던 제2선 새끼의 2선, 3선, 4선도 아니고 3매도 아니죠. 2선부터 3매 얘기하니까 그 초선은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고 그래서 불선업을 멀리하고 내가 그러면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 그럼으로써 불선업을 멀리하면서 불선업을 멀리하니까 확실히 즐겁다. 그 즐거운 느낌을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은 여인 몸으로는 즐거움을 쉽게 얻을 수 없다. 물론 감각적 욕망은 아닌 거죠. 이제 초선의 즐거움이니까 감각적 욕망을 멀리했을 때의 즐거움이니까 감각적 욕망과 불선법을 멀리하면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초선이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이다. 그러면은 이제 얼마나 더 설명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러고는 이제 성도하시는 거가 이제 맞으니까요. 여튼 나머지는 또 다음에 보겠습니다. 15분 쉬고 정진합시다.